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어 선포하고요. 가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원은 무엇인지 등등등 원론적인 복음의 진수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서신의 후반부에는 그 원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윤리적인,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까, 이런 주제들을 말입니다. 자, 이런 바울 서신들의 특징으로 볼 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2절은 전반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룰 5장 13절, 그 이후부터가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붙들며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시 정립하고 또다시 새기고 또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위에 견고히 자라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골든 코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치유자 예수님 등으로 여러 도서들을 집필하기도 했던 유명하신 분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영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풍요와 성공에 미쳐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 풍요의 복음에도 진리의 파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이단들이 그러하듯 잘못된 부분들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은 복음인데 번영복음, 풍요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대학 잘 가고 취업 잘 되고 세상 꼭대기에 올라간다. 오래오래 만수무강한다. 이런 번영복음 안에도 진리의 파편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잘 개의치 않고 모르쇠로 넘어간다는 거죠. 마치 맑은 물 속에 떨어진 한 방울 잉크처럼 말입니다. 작게라도 진리의 파편 조각만 보이면 그거 맞다고 그거 괜찮다고 철석같이 믿고 분별 없이 넙죽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왜 복음이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복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보세요. 번영, 복음, 풍요, 복음, 복음이잖아요. 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기상천외한 이단들 보십시오. 이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저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파편 조각들을 잘 묘사해서 잘 배치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잘 봐야 합니다. 무조건 우와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풀어주다니 혹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진리의 파편들을 그 조각들을 걷어내면 결국 이단들의 주장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예수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랬잖아요. 추잡하고 변태로 유명한 JMS 정명석이 추악한 가스라이터 돌라라는 곳에 이 박명호가 스스로 재림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야 그렇다고 쳐도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성도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진리의 파편 조각만 가지고선 진리 복음 외에 인간의 개똥 철학 사상 누각 아무 말 대잔치가 얼마나 많이 섞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침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투는 교회 밖에서 오는 persecution, 박해이죠. 이슬람 무장단체의 위협, 북한 공산당 체제로부터 받는 핍박, 국가, 사회 등으로부터 받는 외압 등등등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침투는 교회 안에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신학적 오염을 가리킵니다. ethical, theological contamination이라고 하죠. 사실 이것이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내에서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이 더 악질이 되는 교회를 정말 힘겹게 하고 무너뜨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변질자들이 바로 작금에 쇠퇴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들, 성도들의 큰 원인이 아닐까요?
이런 변질자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믿는다고 복음의 파편 조각들은 말하지만 이것저것 갖다 섞는 겁니다. 번영복음, 민중복음, 인권복음, 평화복음, 좌측복음, 우측복음, 소비자복음 등등등 말입니다. 2002년 메시지 바이블을 출간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재한 글의 일부를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귀 기울여 봐 주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생산품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제품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쇼핑을 합니다. 그러한 소비자들의 구매에 맞추기 위해 목사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에 하나님을 만들어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소비자들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최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외관으로 하나님이란 상품을 포장해야 하기에 죄인들이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어둠을 지적하시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감추고 병이나 고쳐주고 부자나 만들어주고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제품에 하나님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뒤에 숨어 그분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구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단지 조력자나 해결사 정도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모인 것을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글귀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비약이 큰 것 같나요? 아닙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이 시대에 또 오늘날 세대의 뼈아픈 주류 흐름이자 진면목입니다. 신앙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고객이 왕이다. 소비자인 성도의 기분과 만족과 신리와 유익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소비자 복음이 만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불교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내부 총질하는 모습들, 진리의 파편조각 몇 개 붙잡고 늘여놓은 채 거기다가 다른 말들을 섞고 진리가 하지 않은 말, 번영복음, 인권복음, 평등복음, 평화복음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인 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우리를 향한 큰 위협이자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서서 잘 다름질하고 잘 자라갔거든요.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유대이즘,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변절자들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복음에 수식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물타기를 했습니다. 섞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주장했습니다. 즉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라며 거짓을 외쳐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야, 그 복음만으로는 역부족이지 않겠냐? 할례를 행하는 복음, 율법을 지켜야 완성되는 복음 등등등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섞어대며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성도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길 원해요. 복음은요,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우리네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매칭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말하고 그려내고 노래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로 완전하시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충분하고 충만한 겁니다. 고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어떤 것도 섞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복습 시간이니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또 다시 새겨 주십시오. 죄로 인해 죽은 죄인을 위해 때가 아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철저하게 죄인과 같이 되사 죄인의 죄를 완벽히 완전히 다 짊어지시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죄의 싹 그 사망값을 매시고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는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 그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곧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죠? 죄인인 우리네 일생처럼 똑같이 그 모든 여정을 다 품으시려고요. 그러나 이제는 장차 재림하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사망을 깨트리는 승리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주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만 믿습니다. 이 예수 복음만이 진리라 확신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지령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을 전하고 외치며 그 복음 위에 자라가야 한다 믿습니다. 이것 없이 그저 위로를 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좋은 인격 수양을 위해 도와주며 세상과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며 세상을 더불어 이롭게 하는 인물이 되도록 으쌰으쌰 해주는 것, 그게 교회의 본 메시지가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겠죠. 예수 복음을 외치며 중요한 그것을 하다 살아가면서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 속에 담길 수도 있고 담기지 않을 수도 있는 필요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나 교회라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불같이 외쳐야 하는 선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말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구약, 오실 예수, 신약,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흐트러짐 없이 노래하며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사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의 완성자 예수이심을 자랑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메시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방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이자 운명이자 교회의 노래요, 교회의 주제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섞는다고요? 적은 누룩 한 스푼을 넣는다고요? 그래서 부풀린다고요? 내 스스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구원과 한번 매칭해 보겠다고요? 이런 주장과 흐름과 거짓에 바울은 극대노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기억하시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이렇게 계속 호되게 야단쳤던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또다시 매섭게 외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그 변절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이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야, 할례, 그 할례가 구원을 덮는다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남성의 생식기 표피 조금 자르는 그 할례가 아니라 야, 더 베어버리지 그러냐? 생식기 표피만이 아니라 야, 온몸을 다 베어버리지 그러냐? 더 많이 베어서 드린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의 보탬이 된다면 야, 더 많이 베어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구원을 받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야, 기가 차다 야 하며 지금 쏟아붓는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예수 그 복음에 무엇을 더 섞을 수 있겠습니까? 번영 복음, 소비자 복음, 평화 복음, 인권 복음, 자축 우축 복음, 또 나나나 내가 복음, 무엇을 섞으시겠습니까? 섞어서 진짜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아예 뒷다 부어 버리십시오. 많이 부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네의 그 어떠함과 섞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섞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다가 섞는 것은 죄다가 언젠간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는 것들 말입니다. 썩는 것들을 섞어봐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복음은 섞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만 위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는 걸로 복음에 섞으려 마시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섭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썩썩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썩는 거로 썩지 말고 서시오 썩썩서. 여러분 무언가를 베어낼 때요. 썩썩썩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오늘 바울의 외침이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썩썩썩. 우리 안에도 복음에 자꾸만 섞으려는 것들을 그 의지, 의중, 태도, 의도들을 썩썩썩 베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핀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세세토록 복음만이 영원토록 있도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썩어질 것들 썩썩썩 베어내고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 위에 다시 복음 위에 서십시다. 사십시다. 그런 교회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외쳐볼까요? 썩썩썩. 그렇게 베어내고 복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다른 것을 썩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썩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오직 완전하신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복음으로 자라갖고 복음이신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의도, 섞으려는 태도와 의중을 썩썩썩 베어주시고 잘라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